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제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령님의 여러 가지 명칭 가운데 보혜사, 은혜의 영, 또 영광의 영, 이렇게 오늘 말씀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은 30살이 되어서입니다. 30년을 준비하시고 30살에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고 3년 반 지난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숫자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30살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했다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 사복음서를 종합해 보니까 6월절을 3번 지납니다. 그러니까 3년하고 반 정도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복음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곳곳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가르침이 공생애 초기에 많은 무리들에게 산에서 말씀을 전하신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으면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대로만 산다면 이 세상은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들은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판에 새기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고 또 읽으면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전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공생의 마지막 십자가 달리기 전에 제자들에게 전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입니다. 공생애 초기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많은 무리들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우리 크리스찬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의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다고 하면 마지막 십자가 달리시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만찬하시는 자리에서 전하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제자들에게 주신 삶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2명을 앉혀놓고 마지막 십자가에 지기 전에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와서 기도하시다가 붙잡히셔서 다음날 금요일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말씀을 가르칠 때 보혜사가 등장합니다. 보혜사. 그 전에는 보혜사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보혜사라는 말이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랍니다. 토스라고 합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이 말의 뜻에 여러 가지 영어 성경을 보면 성경마다 다른 번역이 나옵니다. 카운슬러, 상담자라고 하는 번역도 있고, 헬퍼에서 돕는 분이라고 하는
그러한 해석도 있고, 또 변호사, 대언자, 위로자, 여러 가지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이 보혜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보혜사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로 와서 우리를 돕는 자로서, 우리의 상담자로서, 우리의 대언자로서, 우리의 위로자로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나와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 그래서 나랑 똑같은 그 모든 내용이, 성품이나 그 모습이 담고 있는 본질이 똑같은 보혜사가 올 것이다. 그래서 다르다 할 때 완전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헤테로스라 그래서 완전히 이 마이크하고 이 컵두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다릅니다. 그건 헤테로스고 똑같은데 다른 것. 이 마이크 이쪽 마이크 이쪽 마이크 둘 다 똑같은데 다른 거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보혜사로 오셨는데 나랑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나와 본질적으로 동질성을 갖고 있는 같은 분이 와서 너희를 보살펴 줄 것이다. 너희의 위로자로서, 상담자로서, 돕는 자로서, 변호사로서, 대언자로서 너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것처럼 보혜사 성령도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보내주신다. 14장 26절, 15장 26절에 설명이 나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왜 오시느냐? 예수님의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16장 10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육신을 입고 오셔서 계신 곳이 지역적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주님이 오셔서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 중간에 사마리아를 지나면서 그 지역을 오가시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면 너에게 유익이 된다. 나랑 똑같은 보혜사가 오는데 보혜사가 영원토록 너희 각자 한 사람에게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지금 옆에 모시고 있지 못하지만은 예수님과 그 순간 예수님과 똑같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까지 들어와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의 영이 충만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의 영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성령 충만하면 예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예수님을 이웃에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좌정하게 계십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의 내주하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Indwelling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내주하심, 내 몸속에 거하시는 성령님. 그런데 한국의 모든 이단들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내가 보혜사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단에 우리 한국에 계보가 있는데 박태선 전도관의 그 계보를 통해서 유재열 장막성전이 나왔고, 그 장막성전에 유재열의 제자가 있는데 하나는 김풍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보혜사다. 그래서 자기를 보혜사라고 불렀어요. 또 같이 이 유재열 밑에서 이단 교육을 받은 이만이라는 사람이 내가 보혜사다. 그래서 자칭 보혜사들이 생겨났습니다. 내가 보혜사라고 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보혜사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와 계신데, 보혜사가 내 마음 가운데 와 계신데, 성령님과 예수님 외에는 호칭을 가질 수 없는 보혜사를 인간인 아무개가 내가 보혜사다. 그래서 신천지가 생겨난 것입니다. 지금도 그 사람들은 그 교주 이만희를 보혜사로 믿고 있어요. 제가 식당에서 거기 종업원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교회 다닙니다 그래요. 아, 그러세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때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저는 보혜사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기 교회에 목사님이 보혜사래요. 그래서 신천지시군요 그러니까 맞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신천들이 잠깐 숨어들었다가 다시 또 등장을 해가지고 신문마다 막 광고들을 내고 양쪽 후보들에게 다 줄대기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자리 잡으려고 하고, 뭐 이단들이 살아남으려면 정치권하고 손을 잡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 얼마나 고약한 이단인지, 인간을 보혜사라고 믿고 있는 이단이 30만 명이 똘똘 뭉쳐 있어가지고 아직도 흩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있어 이제 그 자칭 보혜사가 죽으면 쪼개지면서 또 다른 이단들이 생겨나겠죠. 그 밑에 갈래들을 쳐가지고 나도 보혜사다. 보혜사가 그가 죽고 나면 4-5명 나올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피조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보혜사라고 하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인데, 그 순간 이단의 나라에 떨어져서 지옥 아래 목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믿음 약한 사람들을 잘 신앙으로 보살펴서 이끌어줘야 됩니다. 대부분 저들이 인간적인 친분을 갖고 적부려서 자꾸 우리에게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잘해줍니다. 맛있는 음식에 가서 식사도 사주고 와서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고, 목적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을 미혹시켜서 이단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근본적인 원인이 인간적인 관계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면 우리 교회가 그만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한 사랑 실천이 부족하지 않은 것 생각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님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아픈 사람 가서 기도해주고 초상 나면은 그 장례식장 가서 문상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한국에 와 있는 많은 탈북자들이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이단에도 빠지고 잘못된 데 빠집니다. 우리들의 잘못입니다. 이제는 한국에 1천만 성도가 다 일어나서 예수의 사랑을 실천해서 1천만이 2천만이 되고 2천만이 3천만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고 그것만이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 통일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직 예수의 사랑으로 통일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보혜사 성령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보혜사는 내 마음속에 있어서 예수님의 대언자 같은 역할을 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알아주시는데 이제는 보혜사인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되어져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성령께서 간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영입니다. 특별히 죄인들이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은혜의 영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는, 교회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사역을 대적하는 저들은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 형벌이 얼마나 무겁고 무섭겠느냐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와 계신 예수님과 동일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핍박하고 회파하고 어지럽히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은혜의 영이신 성령님의 사역을 거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큰 벌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 용서하고 화목하고 하나님 역사를 이룰 때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고 뜯고 싸우면 마귀가 역사하고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도록 사랑 안에서 하나 되고 용서하고 화목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남의 이렇게 문제를 보고 허물을 보려면 얼마든지 보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허물을 보고 물고 뜯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허물이 내게 있을까 나를 자신을 살펴보고 자신이 그런 잘못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잘못된 사람은 사랑으로 바로 잡아주라고 했지 물고 뜯고 그 사람을 그래서 상처 주고 매장치고 내쫓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은혜로 충만한 교회,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주님의 신을까지 쓰임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 책임이 우리 재직 봉사자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낮아지고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고 화목하고 은혜로 충만할 때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단히 불행하게도 어떤 교회든지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면 평신도 처음 믿은 사람 때 문제가 생겨나는 적은 없습니다.
먼저 믿은 사람, 오래 믿은 사람들 통해서, 다시 말하면 재직들 통해서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다투고 싸우고, 그래서 사회로부터 비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은혜가 떠나는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참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분열과 다툼이 없이 이렇게 64년을 하나가 되어서 은혜 가운데 지속해서 안전되고 부흥성하게 된 것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 모두가 한 마음이 된 그 귀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서 그가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분쟁과 다툼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절대로 존재하지 않도록 물리쳐야 될 것입니다. 성령은 나가서 영광의 영입니다. 성령님이 계신 그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4절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 오히려 감사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니까.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붙잡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영화에 쿠어바디스나 이런 영화들을 보면 저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불에 타 죽으면서도 찬송을 부릅니다. 사자의 밥이 되어 죽으면서도 찬송을 부릅니다. 내려가 저 찬송 소리 좀 안 들리게 할 수 없냐고 귀를 막는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거룩한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이후로부터 AD 30년부터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연할 때까지 약 280년 가까운 박해 시절을 지나면서 10명의 황제가 대를 이어가면서 기독교를 박멸하는 데 앞장서고 마지막에는 기독교 박멸 기념기까지 세웠지만은 그 말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기독교가 부흥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기독교인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313년 기독교를 공인할 때 기독교 인구가 8%입니다. 8%가 세계를 바꾼 것입니다. 우리가 20%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합니다. 옛날에 25%가 지금 5% 내려갔어요. 20%면 우리 대한민국을 몇 번 바꿔놓고도 남았어야 됩니다. 왜냐? 3.1 운동할 때 2% 기독교가 한국 전체를 뒤흔들어 놨거든요. 그때보다 10배 우리가 성장했는데 지금 이 사회가 이렇게 혼돈스럽고 문제가 많은 것은 우리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텐데 인간의 감정이 충만해서 교회가 영적 지도력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물고 뜨고 싸우고 사회로부터 존경심을 잃어버리고 비판의 대상이 되고 반격하면 교회부터 먼저 이렇게 핍박을 받는 시대가 온 것은 우리 잘못이에요. 우리 잘못. 이런 문제가 터질 때 교회는 잘 알아서 하니까 그냥 맘 놓고 예배 드리게 하자.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교회 사람들이 모이니까 무조건 되고 사람들 적게 모이게 하라. 19명, 99명,
250명, 그 숫자 또 어디서 나? 9명은 또 뭐, 9명은? 여러 명이나, 수명이나, 99명이나, 100명이나.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만해천석에 19명, 99명. 이제 그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각자 조심하고, 스스로 본인이 불편하면 집에서 쉬고, 건강한 몸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근데 또 믿음이 좋다고 굳이 그냥, 그러나 나가요, 그래고 나와가지고 계속 기침하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예배 볼 때 은혜가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 믿음이 좋은 건 안 알고 또 우리 주님이 아시는데, 그때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믿음이 좋은 겁니다. 뭐 막 열이 38도 39도인데도 난 타이레놀 먹고 나갈 거야 하고 또 나오셔가지고 집에 와서 보니까 또 양성이 됐다. 요즘은 목감기처럼 목으로 오고 콧물 감기로 오는데 대부분 2, 3일이면 지나가더라고요. 어쨌든 각자 조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펼쳐지도록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 또 충만받아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고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흑암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염려, 근심, 걱정, 고통, 괴로움, 마음의 깊은 상처들은 떠나가라. 평안함이 임할지어다. 치료와 회복이 임할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온몸이 강건하게 될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이로제는 떠나가라.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귀와 목의 질병은 떠나가라. 어깨 척추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은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는 물러갈지어다. 악성 중이염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들이 복을 받을지어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이 복을 받을지어다. 기도하고 구원을 받은 줄로 믿어라. 우리의 기도 응답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예물 드린 손길마다 복을 주시고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들,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보혜사 성령님을 모시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기로 결심한 주님의 귀한 권속들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